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길게는 마가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가운데에서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1절로 6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순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일련의 모든 예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고난의 그 길은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우연하게 그냥 어떤 즉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특별히 예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의 길을 가셨듯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주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가 도구가 되어지는데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11장 1절로 6절에서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이야기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1절에 등장하는 지명 예루살렘, 감람산 그리고 벳바게와 베다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 14장 4절에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에스겔 11장 23절에서도 감람산이 성읍 동편산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는, 구원자가 나타나는 그런 산으로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중턱 산 기슭에 있는 벳박의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셨다. 우리가 잘 아는 베단이라고 하는 건 대추의 집 혹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감람산의 남동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 아마도 이곳이 요한복음 11장 1절이나 18절에 보면 마리아의 집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 등장하는 벳박이라고 하는 건 무화과의 집이라고 하는 뜻으로 감람산 정상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셨다. 예수께서는 항상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보내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마가복음 14장 이제 12절로 16절에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실 때도 제자 중에 두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감람산 벳박에와 베다니, 그래서 벳박에가 먼저 등장하는 것, 베다니가 나중에, 근데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면 베다니를 거쳐서 벳박에로 가야 되는데 벳박에가 먼저 등장한 것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아마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벳박에를 거쳐서 베다니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약간 우회해서 들어가신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절에 그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래서 이제 2절, 3절에 특히 만일 이건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고 하는 2절,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어진, 계획되어진 일을 지금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귀 새끼는 어떤 나귀냐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일상의 일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탔던 어떤 낙이든 상관이 없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어진 그런 낙이를, 그 일상의 목적보다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준비된 낙이를 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이 일상의 일과는 다른 일, 세상의 일과는 다른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나귀의 주인이 이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그가 그대로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이 일은 이미 제자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따라 행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도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이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주께 간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6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 과정에서 나귀 새끼를 끌어다가 예수님이 타고 입성하시는 일련의 모든 사건들은 즉흥적으로 예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에 즉흥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리고 매 순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어떤 일에 즉흥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늘 주님께 여쭙고 주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 위해 쓰신 것이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부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